온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두움의 영들과 악한 모든 죄악들을 진멸하고 소멸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상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되는 왕이 아합이고 이제 열왕기상에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서는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체로 왕들의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 가문도 왕조도 그렇게 길지 못하고 왕의 생명들도 길지 못한데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사는 그나마 남유다에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말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보다도 좀 더 신앙개혁을 잘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버지도 산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사 왕도 산당을 피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뭘 했느냐 하면 동성애 자들,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좀 더 가혹하게 진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기는 한 아사 왕보다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 비해서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의 그 평가가 조금 더 못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나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사밧의 전쟁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모압에는 이제 그 섭정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부국 강병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금을 구하기 위하여 오빌로 선박을 만들어서 보내는 일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국 강병이 물론 정책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뭘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실패를 하게 하시는데 에시온 게벨에서 그 금을 가지러 간 배가 파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물선이면 상당히 큰 배를 만들어야 했을 텐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데는 많은 국력의 소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무하게 금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패가 뭐냐 하면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사돈, 그러니까 이 자기의 아들을 이세벨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이세벨과 아합의 딸을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즉위한 그 다음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딸이,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그 다윗의 자손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대가 끊길 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혼 한번 잘못시켜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끌려다니면서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아람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패배하게 되고 그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큰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이렇게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다녀왔다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평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게 되면 꼭 그렇게 음행에 빠지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무당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무당이었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굉장히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대해서 음란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굿을 한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동종업계에 이렇게 관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인간 관계를 무당들은 성적인 관계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침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슬할 때 부르는 것이죠. 박수를 부르든지 북을 치는 사람을 부르든지 그렇게 함께 구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무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봐도 이상이 없다,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행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절을 가면 불교는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불교의 그 전통적으로 절마다 내려오는 그 중요한 서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방중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해서 100일 기도하러 오는 여자들을 중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 아기가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책들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아기가 생겼다. 다 중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곳에는 사실상 음행이 있다.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고아원이 생기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물론 전쟁의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수녀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수녀원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많이들 그냥 아기 때 묻어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기들을 그냥 다 죽일 수 없어서 기르기 위해서 처음 생겨난 것이 고아원이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인 부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곳,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모든 곳에는 음행이 그야말로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7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범했는지 아니면 교만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개척교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도 다 똑같은데 뭘 목사님을 비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7계를 범한 것까지도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이유를 교인들도 똑같으니까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굳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잘못된 것이죠. 교인들도 거룩해져야 하고 목사님도 그런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큐티 목회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큐티 목회를 하시는데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많이들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 피웠던 이야기, 도박한 이야기, 중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물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죄는 목사님에게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질러도 음행이라든지 그런 중독이라든지 이런 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고백하는 죄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였던 일, 이런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잘못밖에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김양재 목사님이죠. 진짜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이신데 그런데 자칫 그 교회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놓다 보니까 죄를 공식화하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너무 약해지는 그런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두려움과 떨림과 부끄러움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해본 적 있어. 나는 저런 일도 해본 적 있어. 어제는 뭐 때문에 싸웠어. 남편이 또 그 여자하고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싸웠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구역 예배를 할 때 이렇게 막 털어놓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만드는 혹시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어둠의 영이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둠의 영들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유혹에 빠진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칫 우상 숭배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좀 더욱더 힘쓰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쉬움을 샀었는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산당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까지 겸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돌아보고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세상이 더욱더 음란해지고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방탕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무신론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부추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이 없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잘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